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 이제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 골수 쪼기까지 고쳐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실 믿으심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이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보좌이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인하여 이제 성령 하나님을 교통하심으로 여러분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팔을 벌리셔서 내 마음속에 소중한 분을 위해서 또 떨어져 있는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 위에까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축복이 선포되고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편은 총 시편을 5권 나눕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편은 시가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나누는데 오늘 1권을 지나서 2권을 되는데 이 성경에 시작되는 이 본문 앞에 여러분 머릿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제2권하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저처럼 목회자들이 훈련과 연단을 받는 끝난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인준을 받고 종에 소속되어서 그리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의 교리의 원칙에 따라서 목회를 하기로 다짐한 자들만이 강단에 서서 예식과 예전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예식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 전통을 따르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전성을 따라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 선지자, 예언자를 세웠지만 주로 선지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기도 하고 모세를 선지자라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선지자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향하여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려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 구약 때는 예수님께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었냐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이 모범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구약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확정도 위로도 힘도 능력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일어난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는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찬양의 찬송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린 다 같이 찬송하지만 구약 때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걸 드리기 위하고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있으면 되죠. 나는 진심인데요. 나는 그냥 좀 하는데요. 라는 게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열어서 예배위원을 만드시고 제단을 섬기는 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하는 한 그룹의 팀을 만드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레위지파 속에 오늘 고라는 자손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직분인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고 지난주에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찬양했는데 제가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부르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르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그들 중에 구분되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예배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 기도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아직도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재짓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특별히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는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지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11절에 있는 것,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앞에서 짧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말씀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간혹 막 사는 사람 말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원치 않은 병이 생기고 정말 믿음을 시작했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고린도에서 말씀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감하여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선해졌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배들 중에 죄책감이 휘둘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처럼 눈물도 나고 위로도 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떤 죄가 있든 문제가 있든지 내 죄든 남의 죄든 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크고 작고에 따라서 서로 마음과 판단과 오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지금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 쪽에서 말씀 쪽에서 맞추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앞에 서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겉으로는 찬송하고 나가고 있는데 내 내면은 뭐라고요?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우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너무 힘들 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우리와 또 다릅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방인 민족이고 그 이방인 중에 저 동방에서 기충에 앉아 그 기충에서 다시 반도 국가에서 작은 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민족을 부르고 예배위원을 부르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21세기 지금도 고라 자손들이 레위지파의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찬송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해서 11지파가 모든 재산과 물질 가운데 수확한 것들, 추수한 것들을 그들 위해서 구분해서 줍니다. 그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성전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대적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뼈를 찌르듯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음에 아마 목회자들이나 한교육자들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와서 종교에 예식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들 예배 앞에 찬송하는 이들은 어떤 아픔이 있냐 하면 나가기도 전에 사람들의 대적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지금 눈물이 주야로 흘러내릴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도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와 눈물 흘리는데, 고통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 침상이 둥둥 뜨는 것 같다라고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서니까 조금 확장된 표현도 있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셨고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오늘 고라처럼 겉으로는 정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조롱하고 미안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 이 본문을 넣었고 앞으로도 계속 본문이 반복될 거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도 회개를 했지만 길가에 가다가 형제간에 싸워도 뭐라고 합니까? 화해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화해의 의미가 뭘까요? 한쪽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임을 날마다 믿을 때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면 다시 정확하게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뎌지고 무거워지는데 결국 우리 심령이 오늘 고라처럼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저는 목회자이며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사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되는 낙담과 근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것은 자식 문제든 부부 문제든 부모 문제든 혹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문제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며 위로받게 되며 치유받게 되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믿으시고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고라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이야기,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기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3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고라가 지금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결단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까지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이 직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있다라고. 사람의 이야기하면 그 상대편에 따라서 상처와 싸움받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면 상대와 상황에 관계하지 않고 영을 내 속에서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걸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영의 소리가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들 가운데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억지로 앉아있고 억지로 영상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 사람이 옆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존경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를 말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다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격언격담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 같은, 어둠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가 상대든 나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알아야 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다 토해놓으시고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인생의 무게들이, 믿음 없는 무게들이 다 하나 앞에 쏟아져 들어야 여러분의 빈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청소하고 회개하고 울고 돌아가다 보면 다시 집에 가면 7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굳이 귀신을 빗대지 않아도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암이 되어서 그뿐만 아니라 그게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받아서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마귀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도, 분노의 소리도, 혈기 소리도 오늘 고라의 지파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내 뼈를 찌르면서 상하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정작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어떤 공동체의 흐름을 깨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나 지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아니요. 성경의 이 어법에 따라서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금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비로 어미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때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간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들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일과 상황이 아니라 네가 왜 지금 낙심하느냐는 겁니다. 이 낙심의 다른 말은 원어에는 절망입니다. 절망은 아시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많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적게 포기하면 어떨까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너다라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네가 왜 지금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냐라고 자기에게 묻는 겁니다. 돈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려고 취미생활로 딴 거하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암 환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을 잘 정리하고 털어졌던 관계나 많은 문제들을 주어진 시간에 해결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살아가는 게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앞에 어떤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잠시 끝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 때는 모든 통제 아래 있지만은 부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구속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관계에 살지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게 매여서 문제의 핵심도 보지 못하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방광을 자꾸 이끌어가서 고통, 아픔을 유발하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진짜가 이제 진짜처럼 바라보며 진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정말 불안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 큰일 났다. 너 끝났다. 너 희망이 없다. 잘 안 될 거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로이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의 소리가 진짜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주는 많은 이야기들, 생각들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 정죄, 판단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내 쪽으로 했다가 상대편으로 했다가 세상을 원망했다, 나를 원망했다가 내 인생을 원망했다, 내 부모를 원망했다가 내 조상을 원망했다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상황을 원망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래를 보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듣기 급급하고 모른 척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외면하고 거부하는 일들로 많은 문제가 유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말들 때문입니까? 그리고 왜 자꾸 불안해 하십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의 대다수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육의 소리입니다. 분명히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육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 너 힘들어. 맞아. 너 과거에 집안이 그랬지. 어릴 때 그런 상처 받았지. 너 현실이 그랬지. 끊임없이 이야기는 맞는데 그 이야기는 뭘까요? 아름답게 우리의 감성을 건들고 터치하고 우리 눈물 나게 하고 또 한편 위로받기도 하지만 이 잠재적인 이 아픔 상처는 결국 누가 주는 이야기냐면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이 치유받은 자의 소리, 변화되는 소리가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새 역사의 인생의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도록 아픔에 매여 있도록 제 멍에를 쥐고 있고 사랑관계에 비틀린 그랑들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시선으로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 자기 자신도 고통 아픔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킬 믿지 못하고 변화시킬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평생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찬송하기만으로 훈련된 이 지파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나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세상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죠?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는 사함을 받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보다 불안하고 염려하다면 믿지 않는 거나 믿기 위한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인생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방금 읽은 내용은 뭐냐면 칭의라 그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내 자녀다라고 칭할 것이다라고 만유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원칙을 딱 정했는데 우리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의 이야기, 상처 이야기, 아픔 이야기, 누구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이야기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직시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왜 지금 낙심하며 낙담하느냐? 그 이유를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지금 찬양하는 직분인데 그걸 찬양할 수가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데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찬양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 육의 소리, 과거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솔직한 감정이랍니다. 너의 생각이랍니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육의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새로 거듭난 부활한 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인생의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힘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스스로 능력과 부를 찾고 행복을 찾다가 무너진 수많은 실패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패를 계속 답습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진짜처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이 흘린 피가 너희 죄를 사했을 믿는 자들과 내가 너희 몸을 위해서 내 몸이 찢기는 것을 믿는 자들이 주는 이 내 살과 피를 너희가 기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화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평화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내면의 소리가 진짜인 걸 듣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누구가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연륜과 경험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 전통의 이야기를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내 생명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주를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시 회개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라. 여러분이 인생과 저 인생 속에서 하나 앞에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들고 고통받을 때 어려울 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감정과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원망하고 속상해할 때입니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기억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말하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불러서 야단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지가 않아서라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면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말과 내 감정과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아픔이 들 때, 낙심낙담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 앞에 나아가서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의 상과 아픔과 고통과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은 하나님 그 속에서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마귀가 공격하고 또 압박하고 또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감정이 빠집니다.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물으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범수야, 네가 왜 지금 낙심하고 네가 왜 지금 두려워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장식 있는 것처럼 선악과가 있는데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하나님 이미 선악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죽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성령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엄부해서 이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 법 안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도 우리를 죄를 위하여 말씀에 의하여 그가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에 의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 내 몸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앉아서 1시간, 1시간 반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 산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살아 역사에서 말하고 뛰어다니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둠을 밀어내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취입하기를 원하는 염려, 낙심,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말씀에 의지하는데 그분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서 밀어내며 이 한 주간을 또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고라자손이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업무와 사역을 감당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 낙심하면 안 돼. 너 불안하면 안 돼가 아닙니다. 분명히 직시합니다. 왜 낙심하고 있지? 왜 불안하고 있지? 이유를 압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왔다고요? 죄책감입니다. 허물입니다. 부족함입니다. 남을 정죄, 비난,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의 산 대성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공격하죠. 너 안 되잖아. 너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 너 여전히 그런 죄와 속성과 아픔을 갖고 있고 너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남을 비난, 판단, 정죄하잖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벌을 7번이라고 용서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조차도 예수님 이미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이유, 또 기다리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누가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온 인류 중에 그 누구도 세계적인 철학자, 정복자, 권력자, 과학자, 예술가 중에, 음악가 중에 끝까지 행복했다라고 기록된 여러 위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부활하시며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죄와 아픔과 고통과 전쟁 같은 인생에서 평화가 없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이 시달리고 이제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알고 나도 더 큰 고통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도 그렇고 수많은 책에서 읽은 이야기,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경험한 인생에 들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쳐버리게 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왜 지금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때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생이 고달프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음이 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피곤하지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피곤할 뿐이지 뭐 끝나면 간단한데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린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제가 싸우지 않는데 피곤하지요. 설명해야 되죠. 이해시켜야 되죠.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지 못한 행동들과 말들이 크든 작든 말 한마디에 표정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 입구에 들어올 때 여름 맞이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권사 안수집사만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훈련시킨 새신자만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기분 나쁘다 서 있을 때 자기가 볼 때 기분 나쁜 사람 들어오거나 맞이할 때 행동하는 표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항조직들과 새가족부들을 훈련시켜서 앞에 세웁니다. 더더욱 이 예배 강단에서 예배 이 1시간 동안 드릴 때 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워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권사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목회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 말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처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제 속에서 일어날 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토해내셔야 되고 두 번째, 피하지 마세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막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 마음속 이야기 들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스톱!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난 너 이야기 안 들을 거야.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 마음 이야기가 아니야. 난 안 들어. 네가 들어. 네가 들어야 돼. 그만해.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거 선포할 거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멈춰.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가지셔야 하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몸만 갖다 놓고 그냥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포하셔야 됩니다. 스톱!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게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을 거야. 너 조용히 해. 내 안에 내 마음을 표방한 가짜 너는 조용히 해. 내 말을 들어.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미암아 예배드리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